창세기 16장 6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 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메뚜기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크기의 상처라 할지라도 몸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영향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은 사람에 따라서 그 영향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 도약대로 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큰 신앙으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주어진 견디기 힘든 현실 때문에 도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별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레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관습을 따라 이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시바지로 줍니다. 얼마 후에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됐고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주인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중에 이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의 경우 천사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하갈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 하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려운 현실과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살피고 계시는 가운데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현실로부터 도망한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선히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때때로 어려운 현실 앞에 나의 초라함과 무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버거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또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도망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해결책은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은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갈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버거운 현실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먼저 고난 중에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맡겨버립니다. 적어도 주인의 집에서 하갈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도 이 하갈을 조금도 이해하지 아니했고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절망감을 느끼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또 이어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신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임신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의 성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말이요. 하갈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또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 모든 처지를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하갈은 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광야의 샘을 브엘라이로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의 학대 속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 저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의 부르짖는 소리까지 듣고 저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가운데 서마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서마나 교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또한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파 가운데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화를,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허용합니다. 이 동방정교회의 성화를 가리켜서 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상징성을 띠인 그림으로 나타낸 성화를 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콘은 상징성을 띠인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용어 가운데 그림 기호를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콘이라는 말은 바로 이 이콘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콘은 2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면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그립니다. 2번째는 역원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원근법을 사용해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콘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이콘이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저 그림은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들과 또 사람들 그리고 왕들이 경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뭔가 좀 그림이 유치하고 좀 어색하게 보이죠. 저 그림보다도 더 이콘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혹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이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어색한 그림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콘은 신앙적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에 정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멀고 가까운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콘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까이서 살피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줍니다. 나의 아픈 마음 몰라줍니다. 내가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아픈 마음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또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에 위로와 셈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주인에게도 버림받은 천한 여종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 것만도 하갈에게는 큰 사랑이고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살펴주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셔서 하갈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험한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대적에 맞서서 싸우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희의 살아가는 삶이 결코 순탄치 아니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적들에게 다 전멸당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운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주인에게조차 버림받은 천한 종인 하갈과 그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또 사랑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 내 고통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남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특별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의심이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경험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가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장래도 그에게 약속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욥을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다. 이것이 욥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욥이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녕 남아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야 하는가? 욥에게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욥기 2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자기의 장래에 대하여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등 온갖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 구원하신 백성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이요. 변함없이 살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한번 낙선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겠는데 한두 번 낙선한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그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진심을 몰라준다. 얼마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걱정합니다. 혹시라도 자포자기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할까? 혹은 흉기를 들고 큰 사고를 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 속에서 집안에 있는 칼과 가위 등 예리한 도구를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이다.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자신의 인생을 아주 절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갖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확신을 갖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용기를 갖고 새 힘을 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버림당한 것 같은 혼자라는 외로움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셈을 얻는 가운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상처받고 또한 힘들 때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도는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도망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는 광야의 샘물 곁이었습니다. 그 길은 술길이었고 술길 샘 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길은 하갈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친정인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지금 친정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이 나를 이해할 것입니다. 내 처지를 동정해 줄 것입니다. 나를 살펴줄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적어도 하갈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는 애굽에 있는 친정이었고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힘든 현실을 만났지만은 도망해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의 그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하갈은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기도소리를, 나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거기에 위로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너무나도 힘든 현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시편 55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이 현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안 듣고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나 혼자 숨어서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든 현실 속에서 도망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편히 쉬고 살 것 같았지만 그는 다시 신앙의 자세를 회복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운 형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실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신앙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혼자 살고 싶습니다.
참으로 보기 싫은 현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형편을 살피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는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이, 오늘 내가 만난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히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버티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뛰어야 하는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데드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데드 포인트는 더 이상 뛸 수 없는 구간,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구간, 죽음을 앞두고 겪게 되는 그 무서운 고통이 찾아오는 지점을 바로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하게 될 때에 처음에 출발해서 2km 지점까지는 내 몸이 그간의 훈련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8km까지는 상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km 정도 뛰고 나면은 내 몸이 훈련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8km까지 잘 뜁니다. 대략적으로 반환점이 되는 20km 지점까지 잘 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추진력을 얻어서 반환점을 돌고 나면 35km 지점까지는 훈련된 선수들은 대부분이 잘 뜁니다. 그런데 35km 지점에서 마지막 40km, 42.19km 가운데 이 35에서 40km 지점을 마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데드 포인트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이 데드 포인트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또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선수들조차도 이 데드 포인트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기권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데드 포인트를 이겨내고 힘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구간이 바로 리빙 포인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그 순간을 뛰어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몸의 원기가 회복이 되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데드 포인트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마라토너를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봉주 선수는 2000년 도쿄 국제 마라톤에서 2시간 7분 20초라는 우리나라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우리나라 최고 기록으로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주 선수를 국민 마라토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이봉주 선수의 충격적인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봉주 선수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근육 이상 긴장증이라는 난치병에 걸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목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받기 위해서 입원을 한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수술받고 재활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재활을 해서 그러면은 몸이 온전해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수술받기 전과 수술받고 난 후의 모습 우리가 비교해 봅니다. 왼쪽은 수술받기 전 모습이고 오른쪽은 수술받고 난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봉주 선수 바깥 출입할 때 이런 모습으로 출입합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몸을 반듯하게 가누지를 못합니다. 손에 지팡이 들어야 합니다. 목은 굽었습니다. 안타깝죠? 이봉주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데드 포인트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 리빙 포인트로 나가는 가운데 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으로 마라톤을 했듯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내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데드 포인트는 마라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순탄했던 내 인생이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데드 포인트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서운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의 버거운 현실 속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데드 포인트에서 리빙 포인트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있습니다. 그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참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성숙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작가로서 작품으로서 그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헤르만 헤세의 인생이 작가로서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고난을 만날 때도 있었고 이 고난 앞에서 그는 좌절감을 느꼈고 글 쓰는 것을 그만 포기하지 않는가, 내 인생을 끝내야 하지 않는가라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헤르만 헤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에게만은 절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는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는 세계 문학사에 참으로 훌륭한 족적을 남긴 작가로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최근에 되어진 선거 결과를 놓고 많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버거운 현실이지만 또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나 자신의 무능력, 나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위로와 새 힘을 얻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버거운 세상살이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도와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받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버거운 현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